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거 비 오는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1부 예배 때 조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때 할까 말까 하다가 또 2부 예배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조크를 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잖아요. 성당에 고해 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노인의 나이가 75세가 되는 노인인데요. 이분을 향해서 신부님이 고해 성사하면서 아유 할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신부님 저는 75세인데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제가 2달 전에 28세의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달 전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성당에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성당이 생전 처음입니다. 나는 불교 신자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성당에도 안 나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동안에 모든 동네 사람들 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신부님한테만 자랑 못해서 자랑하러 왔다고. 좀 웃기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사랑을 위한 7가지의 필수 비타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만났어요. 보니까 이건 이제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을 할 때 7가지의 필수 비타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비타민이 뭐냐면 accept입니다. accept. 이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게 accept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아내는 남편 바꾸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 바꾸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 바꾸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 바꾸려고 그러고 서로 친구지간에 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랑이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을 그대로 억셉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believe. 믿어주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사랑의 바이타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믿음이 깨지면 어떤 관계든지 더 이상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 믿어라. 세 번째는 케어. 서로 돌봐주는 거죠.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돌봐줘. 이 사랑,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돌본다는 건 관심이잖아요. 상대방에 관심 없으면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라. 네 번째는 desire. 서로 기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어. 방구를 좀 그만 껐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erase, 지워야 돼요. 자꾸 지워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자꾸 지워야 돼요.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터프하게 나한테 적용하지만 다른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랑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forgive, 용서하라는 거죠. 사람 중에서 퍼펙트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래야지 그걸 막 지적하고 말이죠. 너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는 give. 그리고 give and take라고 그러지 take and give라고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주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베풀어요. 날마다 준다고요. 뭔가 자꾸 베푸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날마다 받기만 하고 주머니 열지 않고 식당 가고 신발끈 괜히 풀어지도 않은 거 풀으려고 그러고 돈 내려고 그러면 뻘쭘하니까 저 화장실 갔다 오고 그거 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나보다 2년 선배인데 숱하게 만나도요 한 번을 밥값이나 차값을 안 내. 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직구를 날렸어. 아니 선배는 어떻게 된 게 맨날 후배한테 얻어먹긴 하고 돈 좀 내봐 좀. 그러면 그래. 아우 경제적으로 힘들대. 뭐가 힘드냐 그러면은 애들을 유학 보내라고 힘들다는 거예요. 뭐 자기만 애 있나?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배들한테 인정을 못 받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 한 4명 이렇게 모셔다가 제가 이 K호텔 여기 이 K호텔에서 내가 아침 뷔페를 쏴줬어요. 그 후배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선배님 감사하다고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베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건데 여러분 서로 베풀며 살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싹 트는 거,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베풀며 삽시다. 예. 또 하나 사랑하며 삽시다. 예.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짧아요. 야, 벌써 11월 달이야. 난 눈 감았다 떠는데 11월 달이에요. 와, 진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좀 이따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린 것 같아. 근데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돼. 성탄절 엊그저께 한 것 같아. 또 여러분 1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아무리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왜 자꾸 반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이 erase 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야 말세 이런 소리 우리는 자꾸 듣고 살아요. 나도 그런 소리 하고 상대방도 그런 소리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야 말세. 여러분 하마스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말세 아닙니까? 러시아 전쟁 보세요. 말세 아닙니까? 가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비 오는 거 보세요. 눈 오지 말할 때 눈 옵니다. 비 오지 말할 때 비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세를 보면서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를 보면은 누구나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위대한 거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세다운 삶을 살지 못해 사람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해.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말세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바라나 세상에 바라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그러면서 말세적 삶, 종말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 오시지,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세력들과 졸개들이 완전히 패하는 날, 불못, 열못에 들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닮아 있는 챕터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종말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를 다른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어놓은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그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래요. 특별히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도 있어요, 몇 명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이단 종파들 보면 그 교주들이 자칭 예수,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 자칭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이 너희들을 미혹할 테니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전 세계에서 데모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벌써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군대 보내놨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어옵니다.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들,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불안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세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리페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신앙, 이 재림신앙, 이런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자.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곧 종말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이 전 세계의 기독교가 있는 국가들 중에서 제일 꼴찌야,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1992년도에 담임 선교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28일 날 이장님을 비롯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때 쉬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매스컴이 다 거기에 매스컴을 비추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받고, 그날 저는요, 저희 아버지와 더 우리 식구들이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휴거를 대비했어요, 정말로. 그 우리 식구들끼리 아버지는 올라가시고 나는 남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웃고 그랬다고. 정말 휴거가 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은 휴거되는데 나는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 가지고 기대 반 우려 반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날을, 저 밤을 정말 그때 지새우면서 있었다고. 근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완전히 땅속에 있었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욕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개신교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욕을 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내려오면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이 종말 신앙을 외치지 않아요. 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말 신앙과 휴거를 얘기하면 괜히 이단 시비에 걸리고 괜히 이단처럼 여기고 교인들이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사탄 마귀가 엄청난 계략을 꾸몄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재림신앙, 종말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했구나. 무서운 사탄의 계계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강단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종말이 온다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이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고, 재림의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종말을 말하지 아니하고 휴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정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세이비어 롤드, 진정한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가기도 합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 친인척들을 구원해낸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곧 결판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저 따라서 해볼까요? 스스로 조심하자. 오늘 보면 3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덫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서 오늘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보니까 감각이 떨어지고요, 느려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 스스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차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백주차가 안 돼, 잘. 나는 분명히 똑바로 세웠다고 내리는데 삐딱히 세워져, 차가.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브라운관으로 또 뺏기 안 오면 보이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차 라인에 맞춰가지고 백으로 딱 대려고 그러면은 항상 삐딱하니 차가 짝다리 짚고 있다고. 이게 스스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어? 그리고 브레이크 잡는 거, 뭔가 어떤 이멀전시 사용해서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이 0.01초씩 떨어져요.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순발력이, 운동신경이 있어 순발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떨어져요. 그리고 입에 뭐 묻히는데 잘 못 느껴져요. 이게 밥풀떼기가 묻어도, 김치 국물이 떨어져도 조심하려고 그러면 너 질질 흘리고 있어. 내가 아이고 너 뭐 하고 있냐, 왜 질질 흘리냐. 제가 넥타이 했잖아요. 그러면요, 식사하러 올라가서 이게 앉다가 이놈의 넥타이가 국에 쑥 빠져요. 그럴 때 많은데 솔직히 얼른 털어서 교인들이 못 봐서 그러는 거지. 그걸 그 흘려. 근데 우리 어머니들 옆에 앉아서 식사하시잖아요. 어머니한테 늘 그래요. 엄마, 쉬갖고 한 번 먹고 닦아. 한 번 먹고 닦아. 내 엄마가 뭐 이렇게 질질 흘리고 하는 게 보기 흉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항상 그래요. 이거 닦으라.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뭘 묻혀도 묻힌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늙으면은. 어?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개미 걸어가는 소리 들립니까? 우리들의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그거 못 듣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소음을 다 듣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참 우리 배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데시벨 바깥으로 나간 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적 데시벨을 딱 맞춰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서 89.1 맞춰놔야 뭐 KBS 듣고 95.9인가 맞춰놔야 MBC 들리고 이래야 되는 건데,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요. 늘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뭐 그냥 막 나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섬기는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고 3년 반 우로가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는 복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한 소리에 겁먹어가지고 도망가 광야로 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걷어가서 나 힘들어 못해 먹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은 7,000인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말씀에 힘없고 그 사람이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엘리야의 귀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들의 감각을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각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술 안에 거하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나가보세요. 밤에 그냥 뭐 난리도 그럴 난리가 없어. 오늘 그냥 부어라, 그냥 먹다 죽자 그러고 막
폭탄주. 세상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폭탄주.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워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폭탄주. 톡 누르면 탁 떨어져가지고 텔레비 많이 보죠. 그리고 막 소주잔도 그냥 이렇게 따면 되는 거 희한하게 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그거 뭐 술 이빠이 먹고 막 노래방 가서 막 그 티슈 같은 거 이런 데 하고 막 별짓을 다 해 사람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방탕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해 오로지 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너희들은 모르니 날마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36절 말씀에 보면은 30절 이렇게 돼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인자는 예수님, 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경계하고 올곧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서 종말의 시대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거의 30%가 날아갔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가난 크리스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당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그냥 편안하게 영상 틀고 보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영상 송출하는 것을 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영상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들이 조금만 아프면 학교 안 간다 그래요. 코로나 때 학교 안 갔거든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택근무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회사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편안해지면 계속 편안해지니까. 연력학 제2법칙. 그 사람들이 자꾸 편안하고 자꾸 케이아스, 자꾸 혼돈으로 가고 자꾸 흩어지는 쪽으로 가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는데 힘써라. 노력하라, 노력하라.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망한 교회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잘 안 되는 교회들, 망해가는 교회들 보세요. 모이는 거 힘쓰지 않아요. 교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 또 하냐, 왜 하냐, 짜증난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교회, 망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것들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은 더 주님 앞에 오로지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에 잘하는 사람들, 그 잘 되는 교회들은 또 우리 좋은 프로그램 하는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는데, 믿음 떨어져 있는 교인들,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는 안 된다, 못한다, 못해 먹겠다, 힘들다, 어렵다, 목사님 자꾸 저런 거 시키냐, 짜증나게, 이런 소리 한다고. 우리 벌떼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옆에 들으면요, 그걸 조둥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때리세요. 딱
다더라고. 절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망해요.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와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떨어져 있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선교회 왜 모이냐? 여선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이브 왜 모이냐? 하이브 망하는 거예요. 예배 왜 모이냐? 예배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그럴 때 바닥바닥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모일다 할 때 바닥바닥 모입시다. 뻗팅기고 안 하는 분들은 뭐야? 자꾸 모여야 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생기죠. 스토리가. 유럽 교회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안 모여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카페에서 여러분 날마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숙 권사님 딸 오늘 영국에서 오셨는데 엄마 아프다고 오셨나 봐. 근데 저분 성함은 내가 잘 몰라요 아직. 죄송해요. 집사님이에요. 내가 영국에 수십 년 전에 1998년도인가 90 하여튼 그때쯤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인 얘기입니까 이게? 25년 26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게 뭐냐면 가는 데는 for sale 뭘 판대 자꾸.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말이죠. 교회의 이 십자가 종탑이 정말 이만한 쇳덩어리고 해머를 갖다고 말이죠. 크레인을 올려서 해머로 종탑 무너뜨린 거 제가 3번 봤어요. 가이드가 뭐라면 저거 하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상점으로 바뀐대. 우리가 웨슬리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88세를 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을 타고 돌아다니셨고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영국에서 말이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복음운동, 부흥운동을 해서 우리 감리교가 탄생한 거예요. 메서디스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메서디스트, 규칙쟁이란 뜻입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대부분 작곡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신들이 용돈 모아서 고아원 방문해서 주고 독거노인들 주고 거지들 주고 수감자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데 쓰고 날마다 저녁 8시 9시에 모여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는 거. 그 주변에 있는 옥스퍼드 친구들이 저 규칙쟁이들 놀린 게 우리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된 거. 메서디스트.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런던 한복판에 가면 웨슬리 채플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채플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노인이 오셔가지고 리딩을 해요. 교회를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뭘 받고 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 채플이 그 영국에는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문화재 이런 거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 노인한테 여쭈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78세. 썬데이 월시 서비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나 13명. 이게 23년, 25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교회 부셔놓고
스트릿바를 만들어서 옛날에 이게 교회 자리였다는 것을 흔적을 다 남겨놓습니다. 유럽이 다 그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종교개혁순례 프랑스에 갔을 때 거기에 장깔뱅이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태어난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주변의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라고 제가 선교부 총무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교회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 성전보다 제가 지금 보면 거의 10배는 큽니다. 앞에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앞에 강단이 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웅장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교회에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예배 몇 명 드리냐? 23명 정도 드린대. 우리한테 예배 빌려줄 수 있느냐? 잠시라도 장소를. 아, 코리안 너무 좋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흔쾌히 빌려줘. 목사들이 앉아가고 한 30명이 사모님 들고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막 웅장하니까 그 성당 옛날 그거 너무 웅장해요. 막 공명장치가 좋아가지고. 근데 눈물이 나. 이게 한국 교회 미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큰 교회. 지금 뭐 저기 서초역에는 뭐 사랑의 교회, 그걸 자랑의 교회라 그러죠. 그 저놈은 뭐 합니까? 내가 볼 때는 30년 지나봐요. 그 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왜? 정말 신앙이 없으니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엉터리니까요. 자꾸 모이지를 않아요.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 만나면 점심 식사 다시 시작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안 했어요. 여선교회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런대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힘들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 열정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이 안에 불이 있으면 왜 힘들어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학생부 뭐 교회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토요일 날 그때 학교 다녔잖아요.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은 3시 학생부 예배 있으면요. 그때 뭐 교회가 30명밖에 안 됐지만 제가 혼자 쓰레받기 빗자루 들고 본당을 다 청소했습니다. 혼자서. 이거 다 앞으로 끌어당겼다가 쓸고 뒤로 끌어 다 쓸고 닦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자주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섬기고 봉사하려고. 근데 행복해요. 기뻐요.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 패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하입으로 모이자 그러면 아싸 또 모인다 그리고 모이세요. 또 모여. 짜증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성교회 또 어디 간대. 짜증나. 뭐 자꾸 어디 간대. 회비도 2만 원 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말고 아싸.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행복하게 참여들 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도둑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벌떼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볼까, 그 일념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종말 신앙 가지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불러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어서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더라도 정말 생명을 걸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제란불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를 뜰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휴거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영생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종말신앙 가집시다.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고생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쁨으로 분명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말 신앙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볼때 교우들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